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를 보면 기분이 좋다. 너를 보면 기분이 좋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3부 예배에 간증해 주실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 팀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미니카 선교사님이십니다. 만나고 싶은 분들은 좀 만나셔도 됩니다. 안병규 선교사님 오셨는지? 네, 아니군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1계명이 뭐죠? 얘기하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참신이라는 거죠. 자,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내 안에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우리가 우상 공장입니다. 맨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 돈도 좋아, 쾌락도 좋아,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이 우상들을 싹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1계명에서 3계명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망령되이. 망령되이가 뭘까요? 잠깐 한번 아이패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회라는 단어예요. 사회라는 단어는 낭비하는 것, 소모하는 것, 실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번역을 다른 데서는 이 사회라는 단어를 거짓으로 번역하고 흠으로도 번역하고 허망한 것으로도 번역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망령되이는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이런 뜻이 됩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 있죠. 이 사회라는 단어 앞에 라자를 붙였어요. 라사회, 강한 부정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망령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욕되게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름을 바꿨어요. 아도나이로. 아도나이는 주입니다. 주인. 주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인쇄물이 없어요. 다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만 카피하는, 평생 자기 직업이 성경 카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것. 그 사람은 성경을 옮겨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놔요. 그리고 옆에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성경을 카피했어요. 근데 몇 자 안 썼는데 또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썼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뭐 좀 놀랄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재수 없다라는 뜻, 제기랄 이런 뜻, 이런 데에 오마이갓 아니면 지저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나쁜 데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라는 이름 속에 사탄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3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건 구약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3계명과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뭘까? 망령되이 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거짓말하면 코가 자꾸 길어진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33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이 3계명을 거짓 맹세, 이것을 헛맹세라고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다 아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거짓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인인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죠.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와요. 아주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와요. 태양을 가운데 두고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지켜주는 삶을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자였던 요나단 왕자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목동이었던 이 볼품없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 자기 친구 요나단과 약속을 지킵니다. 어떻게? 자기 친구의 아들 살아있는가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저 황무지 속에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발이 절름발이에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 왕자와 똑같이 식탁에 그를 왕자처럼 대우를 하라. 아니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은 그냥 황무지 속에 숨어 살고 있어요. 폐한 왕가잖아요. 자기 가문이 망했어요. 숨어 사는데 다윗이 이 머비보셋의 모양을 보고 머비보셋의 능력을 보고 머비보셋의 실력을 보고 그를 왕자로 대우한 것이 아니고 그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공수표 던지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냥 인격이 엉망인 분이 있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건 가증한 것이라는, 그 위선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내 행동이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랬나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모습은 너무나 좋은데 집에 오면 폭군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참 멋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천사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 그 하나님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나님이 거짓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멀리하여 혼돈의 시기가 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선지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시대를 열 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두 사람을 딱 대비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하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두 명을 딱 대조해요. 자,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제사장들은 구약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금수저예요. 그들은 다 가졌어요. 좋은 교육을 받아요. 그 반면에 이 사무엘은 젖될 무렵에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와가지고 몸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밤이라도 부르면 막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그냥 몸종이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이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딸들은 매일 성전에 있고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것 다 뺏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고기 구워 먹고 또 성전에서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막 엉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 우리 한국 요즘 아들, 딸들 다 부자들이 많죠. 엄마, 아빠들이 해달라는데 다 해주잖아요.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은 가난하게 키우기 바랍니다. 같이 설교 듣고 있는 친구들 삐지지 말고, 네, 엄마, 아들, 딸들, 여기 여러분의 아들, 딸들 돈 다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아들, 딸 가난하게 키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하게 커야 돼요. 부자로 크면 하나님 무수하지 않는다. 뭐 사달란다고 절대로 다 사주지 마세요. 저는 우리 새 아이 키울 때 핸드폰 한 대 줬어요. 하나 줬어요. 하나를 가지고 세 놈이 같이 쓰는 거예요. 뭐 사달라면 바로 절대 안 사줘요. 기도해라. 그리고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면 또 사주는 거지. 와, 기도 응답됐다고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이 엘리 아들들 이거 그냥 아버지가 뭐 해달라는 대로 뭐 다 주니까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것을 지그시 양 마음대로 사용.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 이거 순종과 연결이 돼요. 여기 아들, 딸들, 순종하지 않는 아들, 딸들 있죠. 아버지에게 엄마, 딸 순종 안 하는 아들, 딸들, 네, 오늘 밤에 가서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순종이 없는 아이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교인들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뜻하시옵니더라. 죽인다는 거예요. 이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멋대로 살아가는 이 두 아들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대신 이 어린 사무엘은 은총,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럼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럼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수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것,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아요. 매일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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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무수하지 않아요. 그거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악수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나스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무엘에게는 은혜를 부어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 왕 다윗 왕을 다 기름을 자기가 붓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을 오라고 해요. 선지자 사무엘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아니, 제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죠. 함부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십시오. 전부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소와 양을 막 다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소와 양의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그냥 죽이자 했더니 백성들이 이거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을 버려요. 그리고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금방 사울 왕이 죽거나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12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천천히 세월이 흘러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나중에 13년 후에 왕이 됩니다. 시간이 좀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면 하나님이 바로 탁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멈춰요. 은혜가 끊어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바로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이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동독의 한 어린 소녀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린 10살의 소녀는 동독 메클렌부르크의 기독교 가정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게 사탕을 달라고 구하라 시켰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겠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부에게 사탕을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선생님은 정부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두 일어나라 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선생님에게 저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별 힘도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 라는 글을 50번 써오라 숙제를 줬습니다. 어린 소녀는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부모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문구 50번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노트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 70번 써오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부모는 심각한 문제를 당할 것이다 위협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의논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70번 써서 갔습니다. 선생님은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 100번 써오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 경고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녀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 100번 써서 갔습니다. 선생님은 대노하면서 아이의 노트를 가지고 고발하기 위해
운동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정문으로 가는 도중 자전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선생님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넘어져 있는 선생님에게 몰려가 보니 선생님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올림픽에서 1등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진선미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축구를 해서 골이 탁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꽃 한 송이를 보고 와 이쁘네, 하나님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매 순간 오늘 아침이 시작됩니까? 창문 커튼을 쫙 열고 와 하나님 또 새 날을 주셨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새 날이 다 된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우중충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가 오는 날 비를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를 높일 때가 많아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이 뭐 잘했다 하는 것, 그건 물거품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금방 죽어요. 또 금방 돌아서서 나를 욕할 수 있어요. 인간의 칭찬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합니까?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면 허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허탄할, 이렇게 공허한 줄 몰랐다. 이걸 일찍 말해줬더라면 나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최근에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하고 싶은 거, 나 요거 꼭 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버킷리스트 다 이루어도 허무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해도 인간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분을 높이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이 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죠. 그분을 높이면 내가 살고 나를 높이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돼요. 그래서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6주 만에 눈을 장님이 돼요. 맹인이라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예배를 들어도 늘 불만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장님 만들었어? 하면서 마음에 늘 마음이 빼딱한 거죠. 어떤 설교도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참 사랑했던 데오도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죽어요. 꿈에 나타나요. 얘기합니다. 크로스비야, 너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그날부터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선한 일을 할까? 교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원이 됩니다. 간호원이 되어서 내가 막 병든 사람들 도와주면 나 천국 갈지 않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 20이 넘어서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 오늘부터 나는 일절 불평 불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글로 써요. 그게 다 찬송가가 돼요. 찬송가를 몇 곡 쓰느냐? 8,000곡을 씁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의 반이 이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94세에 죽는데 94세까지 수많은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다가 주님께 갑니다.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면 내 인생은 비참한 초라한 볼품없는 인생이 되지만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뭐죠? 첫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즉 신실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인격이 엉망인 분,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살면 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야, 너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 이런 말 들었다고 하면 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 내 문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그거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거룩한 무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면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